사무엘상 16장까지 읽었습니다. 오늘도 어려운 시절에 주 앞에 나와 예배한 여러분들과 온라인으로 동참하는 섬김의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정밀학 원사님이 못 나오니까 제가 할 일이 많아지는 것 같아요. 교회 문도 열어야 되고 예배 준비도 해야 되고 세탁기 돌려서 청소할 준비도 해야 되고 한 사람 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 한 사람이 하던 일을 못하면 또 누군가 다른 사람이 대신해야 교회 일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 협력하고 조력하고 합동해서 이렇게 일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참 아름답다 생각이 되어져요. 사무엘로 하여금 사울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게 됩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사무엘은 심부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 잘 순종했지만 사울이 왕이 되고 나서 교만해집니다. 분명히 사무엘이 7일을 기다리라고 했는데 7일을 훌로 기다리지 아니하고 선지자, 제사장이 해야 할 일을 왕인 자기가 함으로써 그가 왕위에서 폐위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울은 자기의 정당성을 말하려고 변명하고 핑계를 대곤 합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해야 될 건데 자꾸 변명으로 일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왕위를 박탈하십니다. 빼앗으십니다. 그리고 다른 이웃에게 주리라. 그리고 베들레헴에 가서 두 번째 왕을 선임하도록 합니다. 사울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고도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그 탈취한 것들 중에서 좋은 가축들을 다 멸절시키라 그랬는데 멸절시키지 않고 자기의 몫으로 꼬부쳐 놓습니다. 하나님이 또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사울이 정직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하라시는 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지 못하고 그저 내 기분 감정대로 내 소견에 오른 대로 내 뜻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더 봐주려고 해도 봐줄 수가 없는 사울이었습니다. 15장 갑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하나님의 일을 사무엘이 수종드는 거예요. 지금 사무엘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심부름하는 것밖에 없어요. 모든 주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거 수종들어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일 순종하면서 받들어 순종하는, 수종드는, 거들어 드리는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 부분에서 여러 파트에서 일을 하지만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 저에게 재능을 주시는, 탤런트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 부분에서 여러 탤런트, 재능을 가지고 그 분야에서 부름받은 대로 봉사하라고. 하나님이 다 하시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명령을 받고 재능을 받은 대로 할 수 있는 것만큼 하는 거죠. 사무엘이 부여받은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들을 잘 하나님께로 이끌어가는 일이에요. 이게 제사장이 하는 일이 때로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전하면서 깨우치는 선지자 역할도 하지요. 그때 왕이 없던 시절이라 나라를 통치하는 모든 일,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일을 다 맡아서 하는데 이제 왕을 세웠으니까 제사장의 일, 선지자의 일을 이제 사무엘은 감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수정드는 일을 사무엘이 하는 거다. 사울에게 기름 부음을 행한 것도 하나님이 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순종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들이 늘 이렇게 주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셔서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것을 하나님이 내게 부여해 주신 것을 내가 건강하게 하는 내가 할 수 있게 하셔서 내 발이 움직이고 손이 움직여서 할 수 있으니까 하는 거지. 여러분 병상에 누워보세요. 아무리 하려고 해도 못해요. 그러니까 할 수 있을 때 하나님이 하게 하신 것만큼 내가 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요 축복인지 몰라요. 생각해 보세요. 와, 병상에 있으면 아무것도 하지 못할 일 하나님 나에게 건강 주셔서 할 수 있게 하셔서 한다. 너무 좋다. 하나님 나 부르시면 그렇게 하고 싶어도 못하는 일 하나님 살려주셔서 생명 연장시켜 주셔서 부름받은 이 몸 어디 가든지 주의 일 할 수 있다. 할렐루야. 이게 행복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은혜를 은혜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너무 힘들어. 어려워. 이게. 이 시간이면 가서 돈을 벌면 얼마나 벌 텐데. 이 시간에 뭘 하면. 그러니까 이게 은혜 받지 못한 사람하고 은혜 받은 사람하고의 차이인 거예요, 이게. 얼마나 다른지 몰라. 가치관이 다르니까 누리는 행복도 너무 다른 거예요. 행복, 섬김의 가족 신난다. 그래서 다는 아니라 그러잖아, 다는. 이게 은혜를 받았고 깨달아야 그 지경에 가야 이게 이해가 되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이거는요. 우리가 훈련하고 연단하고 고난을 통해서 만들어져서 주의 고난에 동참하고 십자가를 통과해서 지성소를 통과해서 주님의 은혜 속에 주님을 만나고 야다 하나님 만나고 그 은혜 속에 산다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모두 받아 누리면서 그 은혜 속에서 나는 행복하다고 고백할 수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걸 모르면 안 되는 거죠. 그걸 모르면 예수 생명, 예수 능력 속에서 살아갈 수 있다. 예수 내 구주, 오늘도 그분 나의 모든 전부. 그럼 만사가 오케이지. 문제될 게 없죠. 오늘 죽으면 어때요? 오늘 한 끼 굶으면 어떻고요? 잠을 좀 못 자면 어때요? 영원히 잠잘 건데. 그렇잖아요. 주님 부르시면 영원히 잠자는 거잖아. 그래서 주님은 죽는 것도 잠잔다 그래요. 잠자는 것도 죽었다, 죽은 거나 마찬가지라 그래요.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사느냐에 따라서 나의 가치관, 영적인 그러한 은혜 속에 사느냐 아니면 육신적인 세상 속의 가치관을 가지고 사느냐에 따라서 너무나 달라지는 거예요. 사무엘은 주의 일을 감당하면서도 감사하며 감격하며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은 겁나는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왕이제 왕의 지위를 빼앗아서 다른 이웃에게 줄 것입니다. 왕이 잘못했습니다. 감히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왕에게도. 다시 보세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의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하나님이 세우셨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산다는 거예요. 전에는 불순종해서 그랬지만 이제부터라도 좀 들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출애굽기 17장에 아말렉과의 전쟁이 나옵니다. 이 아말렉은 창세기 36장 12절에 보면 누구의 후손이에요? 에서의 후손입니다. 에서의 손자가 아말렉입니다. 얼마나 이스라엘을 많이 괴롭힌 민족인지 몰라요. 호전적인 싸움을 좋아하는 그러한 족속들이 바로 아말렉 족속입니다.
3절 보세요.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 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그러니까 씨를 말려버리라는 거다. 하나도 남겨놓지 말고 모든 아말렉의 소유는 다 없애버리라는 거예요. 싹쓸이 해버리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떤 때는 하나님이 그럴 수가 있는가?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인데, 사랑의 하나님인데,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인데 그럴 수가 있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요, 노아 홍수 때 노아의 8 식구만 남겨놓고 다 싹쓸이 해버립니다. 끝까지 하나님이 기다려도 돌이키지 않으면 결국은 심판하는 거예요. 심판. 아말렉에게도 많은 기회를 주셨지만 돌이키지 않으니까 하나님 다 없애시는 거예요. 8절 갑니다. 8절.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왕 아말렉 왕도 다 사로잡고 칼날로 모든 백성도 다 없애버렸어요. 9절 같이 읽을게요. 9절.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와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을 진멸하리라. 지금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아말렉을 다 멸절시키고 하나도 남겨두지 말라고 그랬는데, 사울은 자기 생각대로,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했어요. 다윗과 사울의 다른 점이 바로 이런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해서 어떻게든지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니까 하나님이 계속해서 이기게 승리케 하시고, 혹시 잘못을 하고 실수를 해도 돌이키고 회개하니까 용서하지만, 사울은 그런 게 없어요. 잘못했다는 회개도 없고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것도 이렇게 제대로 못한단 말이죠. 모든 좋은 것을 다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하지 않았다. 다 진멸하라 그랬는데 그것을 하지 않았다. 16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하나님은 후회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런데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셨다. 예수님이 가룟 유다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죠. 너는 차라리 세상에 나지 않을 뻔한 게 더 좋을 뻔했다. 나지 않는 것이 더 좋을 뻔했다. 또 후회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오셨는데 오죽하면 그런 말씀을 하실까? 초대왕인데, 초대왕이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 자리인지 몰라요. 뭐든지 초대, 첫 번째는 시작이에요. 스타트, 출발점이에요. 그래서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초대는, 첫 번째는 그래서 모델 겸 샘플이 돼요. 첫 번째가 잘못되면은 그 다음은 얼마든지 잘못될 수 있어요. 그래서 첫 단추를 잘 꿰어야지, 첫 단추를 잘못 꿰우면 둘째 단추부터는 어그러져가 이미 다 틀려버리는 거예요, 이게요. 제가 미국의 역사를 이야기하면서 지난주일에 미국의 그 초대 대통령 이야기를 했어요. 누구라 그랬어요? 조지 워싱턴. 미국을 살리고 미국의 독립을 쟁취하기 위해서 엄청난 희생을 하면서 공을 세운 장군입니다. 모든 기초를 세우고 미국이라는 나라를 세계 위에 우뚝 세우는데, 그가 대통령이 되고 재선까지 하는데 많은 따르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삼선하세요. 세 번째 하세요. 우리나라도 초대 대통령 누구예요? 우리나라는 이승만 대통령. 삼선했어요? 안 했어요? 삼선하다가 총 맞아 저 하와이로 저기가 망명 갔잖아요. 이런 게 다른 거예요. 미국하고 우리나라하고. 우리나라는 총 맞아에 내려오고 그 다음에 저 그냥 귀양가에 내려오고 그래요. 근데 미국은 신사적인 나라거든. 내가 삼선하면 내 뒤에 오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삼선하고 사선하고 그러는데 나는 안 한다. 그래서 이 나라를 위해서 나는 재선 그까지만 한다. 유일하게 여러분 삼선한 사람이 있습니다. 미국의 대통령. 누군지 아세요? 그 공황 속에서 3번 한 루즈벨트 대통령이 유일하게 삼선합니다. 그건 자기가 하고 싶어서가 아니야. 그때 공황 중에 있는 그냥 세계가 다 경제 어려움 속에 들어갔는데 그걸 세계 경제를 미국을 살리고 세계를 살리기 위해서 한 거죠. 다른 사람은 한 번도 없습니다. 초대가 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초대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여기도 사울이 초대 왕인데 초대 왕이 제대로 하지 못하니까 이스라엘 역사가 완전히 뒤죽박죽입니다. 그냥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시대에 남북이 갈라지는 거 보세요.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섬기는 왕이 전무합니다. 아주 다 우상만 서. 북이스라엘을 에브라임 지파를 필두로 해서 10지파가 북이스라엘을 나가요. 북이스라엘 얼마나 큰지 몰라요. 남쪽 유다는 겨우 유다 지파, 거기다가 베냐민 지파 꼽사리 껴서 작은 나라로 나. 남쪽 유다도 히스기야, 여호사밧, 요시야 정도를 남겨놓고는 나머지 다 우상을 섬기는 길로 갑니다. 만일, 이거 제 생각입니다. 초대 왕이 다윗과 같은 사람이 세워져서 했었다면 이스라엘 역사는 달라졌을 겁니다. 정말입니다. 초대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시험의 대상일런지도 몰라요. 좋은 말로는 모델이고 샘플이지만 초대가 잘못되면 쫙쫙쫙쫙 잘못돼. 초대가 잘 되면 잘 이어져서 가니까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요. 초대가. 사울 왕은 그런 의미에서 초대 왕으로 하나님이 세웠지만 하나님이 그걸 후회하셨다.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사무엘이 자기가 기름 부어 세웠는데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내가 기름을 부어 세웠는데 내 입으로 내 손으로 다시 여기에서 왕위에서 물러나라고 하는 그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냐고요. 그 마음이. 밤새도록 온 밤을 여호와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거예요. 12절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 이르되 사울이 갈멜리로 자기를 위하여 같이 읽어요.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올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아니 사무엘은 그걸 안타까워 가지고 밤새도록 근심하며 기도하고 그러는데 사울은 폐위가 되건 말건 그냥 뭐 마이웨이 나의 길을 가는 거예요. 자, 기념비는 누가 세우는 거예요? 언제 사람들이 세워주는 거예요? 기념비는요. 후대 사람들이 세워주는 거예요. 내 일대기가 끝나고 그분이 정말 업적도 있고 그분의 모든 그러한 이러한 공적을 좀 남기면서 길이 보존하고 기념해야 되겠다. 그래서 기념비, 소월 기념비, 뭐 무슨 고당 기념비 이렇게 기념비 세우는 거 보셨잖아요, 여러분. 후대 사람들이 선인 먼저 가신 그분이 너무 많은 공적, 업적 그런 것을 남겼기 때문에 기념하기 위해서 세워주는 것이 기념비인데 사울은 자기가 자기의 기념비를 세웠다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웃겨요 이게. 사울이 그런 사람이요.
처음에는 왕으로 세울 때 기름 부음을 행할 때에 겸손해가지고 부끄러워서 짐짝 뒤에 막 보따리 뒤에 숨고 나타나지도 않고 그랬는데 왕이 되자 교만해져서 이랬어요. 사탄은요 가만두지 않습니다. 딱 잡아가지고 사단이 원하는 대로 시키는 거예요. 사울이 거기에 딱 넘어가게 된 거죠.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바보스러운 거죠 이게.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하니 사무엘이 이르되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됨이니까 하니라. 15절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우리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기며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자, 여기 16절 15절 말씀이 진실이에요 거짓이에요? 거짓이죠. 사울은 이미 사단이 그 마음속에 들어가서 딱 잡고 있어서 거짓말을 진실같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기념비도 세우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해라. 아이들까지 젖먹이는 아이까지도 다 진멸해라. 가축도 다 모두 없애버려라 그랬는데 좋은 것들을 다 꼬부쳐 놓은 거예요. 이게 제사 드리기 위해서 꼬부쳐 놓은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 자기 입마의 폭에 자기가 갖기 위해서 꼬부쳐 놓은 거예요. 요한복음 12장에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발에 붓고 머리털로 닦아드립니다. 예수님 너무 감동이고 감격시대인데 한 놈이, 제자 중에 한 놈이 뭐라 그래요? 아니 왜 이걸 아깝게 물로 발을 씻어주면 되지. 300데나리온이나 나가는 향유를 발에 붓고 머리로 닦아드린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지. 왜 이렇게 낭비하느냐 허비하느냐 그래요. 가룟 유다가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싶어서 그랬어요? 왜 그랬어요? 그는 도둑이라. 주님이 말씀 도둑이라. 그거 팔아가지고 입마에 포게 자기 거 만들려고 그랬어요. 이 사단이 이미 거기 들어가서 사탄이 그렇게 하니까 빼도 박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조심해야 돼요. 지금 내 속에 내 마음에 사단이 지금 붙잡고 있는지 틈타서 역사하고 있는지 아니면 성령의 역사로 내가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따라서 내가 하는 건지. 근데 사단이 말하게 해도 모르니까 하는 거야 그거. 깨어 기도해야 할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단에게 넘어가지 않고 성령께 사로잡혀서 성령이 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깨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내 생각, 내 주장, 내 소견에 옳은 대로도 이게 성령이 원하시는 거라고 하니까 우리는 거기다 맞추니까 그래야 합리화가 되잖아요. 그래야 말이 되잖아요. 사울과 같이, 가룟 유다와 같이. 말하는 사람은 성령의 뜻이라니까, 하나님의 뜻이라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한다니까. 그런데 알고 보면 그것은 사탄이 원하는 거지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후회하시는 거지. 기름 부은 것을. 16절 가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가만히 계시옵소서. 간밤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신 것을 왕에게 말하리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말씀하소서. 17절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을 삼으시고, 이게 지금 조금 아까 제가 얘기했죠. 왕으로 하나님이 기름 부음을 행할 때 너무 겸손하게 부끄러워서 나오지도 못하고 그랬던 사람이거든.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셔서 사울도 그때 성령 충만을 받고 뭣도 했어요? 뭘 했어요? 예언도 했잖아요. 그래서 예언자 중에 사울도 있느냐 사람들이 막 그랬거든요. 얼마나 성령이 충만한지 예언도 했던 사람이 사울이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사단에게 딱 잡혀가지고 사탄의 심부름꾼이 됐단 말입니다. 18절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19절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사무엘은 죽을 각오를 하고 생명을 걸고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말하는 거예요. 왕이 당신이 뭔데 그래? 하옥시켜라, 처치해라. 그럼 끝나는 거예요. 왕이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 사울은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사단이 마귀가 들어갔으니까. 마귀는 성령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돼요? 꼼짝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힘이 있어서 너 신천지지? 어떻게 해요? 못하는 거예요, 그거는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이 하시니까 하는 거지 못한단 말이죠, 이거. 사무엘은 언제 어느 때라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언제 하나님 부르시면 어때요? 내 소임 다하고 가는 건데. 다시 19절 보세요.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어찌 자기 욕심만 그렇게 차리, 욕망만. 왕이 뭐가 부족해서 그렇게 합니까? 책망하시는 거예요.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과 아강을 끌고 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이게 이쯤 되면은 제사장님, 사무엘이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쯤 되면 이래야 될 거 아니겠어요? 마귀는요 계속해서 못하게 합니다. 이게 마귀가 하는 거예요. 사단이 하는 거예요. 이게 성령께서 원하시면 바짝 꼬꾸라져 가지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사울하고 다윗하고 다른 점이 바로 이런 거예요. 이런 거 계속 마귀는 변명하게 합니다. 합리화시키게 합니다. 계속 자기가 유리한 대로 말하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씩 더 붙여가지고요. 아주 마귀의 수작이 무섭습니다. 놀랍고요. 21절입니다.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한 번이나 거짓말을 하지. 계속 이게서 하나님 앞에서 이것도. 사울이 7일을 기다리라고 그랬는데도 7일을 기다리지 못하고 제사를 드릴 때도요, 뭐라고 변명해요?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다. 부득이하여. 잘못했습니다. 제가 7일을 온전히 훌로 7일을 기다리지 못하고 제 마음이 급해서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오니까 급해 맞아서 제가 그렇게 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러면 될걸.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이러고 있다니까요. 오늘도 계속해서 변명하고 있어요.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이게 그 머리 꼭대기에 다 있는데도 이렇게 훤히 보이는 거짓말을 하고 있다니까. 사단은 그래서요 금방 탄로나는 걸 이렇게 속이려고 하는 거예요. 22절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과 좋아하시겠나이까. 같이 읽어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멘.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여러분 꼭 명심하세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뭐게요? 제사예요, 제사.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제사입니다. 그런데 순종하지 않는 제사는 하나님이 받으신다? 안 받으신다? 안 받으세요.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그러는 거예요. 가인의 아들이 2명 있었어요. 누구죠? 가인의 아들이래. 아담의 아들이 2명 있었어요. 누구죠? 가인과 아벨. 뭐 후에 가인 대신, 아벨 대신 또 아들을 셋이라는 아들도 주지만 제사를 다 드렸거든요. 가인도 드리고 아벨도 드리고. 그런데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세요. 아벨은 첫 새끼, 첫 양을 드리는데 가인은 첫 것을 드리지 않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드린 거예요. 가장 좋은 것으로 드렸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최고의 것으로, 최상의 것으로 최선을 다해서 드리는 걸 기뻐하셔요. 물론 창세기엔 그게 없어요. 이게 레위기에서부터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나 아벨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최상의 것으로, 최고의 것으로 최선을 다해서 첫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첫 것이 최고잖아요. 최상이잖아요.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 그래요? 첫 것이기 때문에, 첫 열매이기 때문에. 가인은 그걸 못한 거예요. 그걸 가축은 안 드렸어도, 피의 제사는 안 드렸어도 농사를 지은 것 중에서 첫 것, 최고의 것으로, 최상의 것으로 최선을 다해서 드려야 되는데 그걸 못한 거죠. 이사야 1장에 보면은 많은 제물들을 가지고 와서 제사를 드린다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더 이상 가져오지 말라고 그래라. 내가 받지 않겠다.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무슨 제사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는 형식적인 제사이기 때문에. 마음이 없어요. 진정이 없어요. 드리고 싶은 그런 생각도 없어요. 안 드리면 죽을 것 같으니까 마지 못해. 형식적으로 드리는 거기 때문에 그럼. 가인의 제사가 그렇다는 거예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것은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것이 제사인데 마음에도 없는 거? 지금 사울이 사기치고 있잖아요. 자기가 꼬부치려고 가져오고 또 제사 드리고 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사무엘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러는 거예요.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마음 정성이 담겨있는, 얼마를 어떻게 드리나보다도 내 마음 정성이 들어있는 최고의 것으로, 최상의 것으로 최선을 다해서 드리는 것인데 지금 사울은 하나님 앞에도 사기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얼마나 바보스러운지 몰라요. 잘못했습니다. 내각이 탐나서 너무 좋은 것인데 어차피 다 멸망시킬 건데 지금 갖다 쓰면 어땠습니까? 제가 그런 마음이 있어서 했습니다. 솔직히 말해야지. 솔직히. 사단이 근데 딱 잡고 있어서 못하게 하는 거예요. 변명하게 하고요. 얼마나 무서운 세력인지 몰라요, 사단. 23절 보세요. 23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지금 사울에게 말하는 거야. 당신이 거역하는 건 점치는 죄와 같다. 완고한 것은, 이게 마음이 완고하니 패역하니까 그런 거예요. 지금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는 건 하나님을 버리는 거예요.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사울이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폐위되는 거예요. 24절.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정하였음이니이다. 정신이 이제 돌아온 거죠. 그런데 이때뿐이요. 이것도 청하오니 내 지금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하여금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하고 이미 때가 늦은 거예요. 버스가 출발하고 말았어요. 이미 끝난 거예요. 이거는 기회를 여러 번 주었는데 다 기회를 놓치고 말았어요. 27절 사무엘이 가려고 돌아설 때 사울이 그의 겉옷자락을 붙잡음에 찢어진지라. 사무엘 가면 자긴 끝나거든요. 그냥 가지 마세요. 용서하고 가세요. 나를 용서해 주세요. 근데도 사무엘이 가니까 겉옷자락이 찢어져 버리고 말았어요. 이렇게 할 걸 진작 좀 회개를 하지. 진작 좀. 기회가 여러 번 있었는데. 16장 갑니다. 사울은 그래서 이제 왕위에서 내려와야만 하는데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을 선택하는 장면이 16장에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사무엘의 입장에서는 건국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초대 왕을 세웠는데 하나님이 버리셨다고 하니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죠. 슬픈 거죠. 안타까운 거죠. 내가 세워놓고 내가 폐위한다. 물론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만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자, 베들레헴은 어떤 의미가 있다 그랬어요? 떡집. 빛이 집이고 레헴이 떡이 베들레헴 떡집입니다. 이 베들레헴이 나오면은 누가 생각나요? 누가 생각나요? 예수님 생각나죠. 예수님 생각나면 또 그 조상 누가 생각나요? 다윗이 생각나죠. 이거 지금 다윗 얘기하려고 베들레헴이 나오는 거예요. 다윗의 고향이 베들레헴이거든요.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서 나사렛에서 성장하고 갈릴리에서 사역하셨어요. 예수님은 분명히 섹터가 탁탁탁탁 정해져 있어요. 모세는 저 바로왕의 궁궐에서 40년 자라고 애굽에서 태어나서 바로왕의 궁궐에서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훈련받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는 광야에서 시내 광야에서 40년을 함께 보내게 됩니다. 다윗은 베들레헴에서 탄생해서 양을 치면서 자라고 그 후에 사울의 부하로서 사울의 마을 기분을 좋게 하는 수금도 비파도 타주는 악사로서 또 후에 사위로서 장군으로서 싸움도 하면서 하나님이 그를 훈련시킵니다. 여기 어렸을 때의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지만 그때부터 왕이 아니라 사울의 기간을 좀 늘리고 다윗도 훈련하고 만들어서 10수년을 훈련시켜서 30세에 드디어 통일 왕국의 왕이 되도록 하나님이 만드십니다. 그 첫 번째로 왕을 세우는 작업을 이제 이새의 집에 가서 사무엘 선지자가 행하는 것입니다. 다시 16장 1절 보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네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가라. 네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나님께서 이새의 아들 중에서 한 사람이
왕감임을 보셨다는 거예요. 쭉 읽어보면 이제 이새의 아들이 몇 명 있어요? 8명 있습니다. 8명. 8명이 등장하는 거예요. 4절 갑니다. 4절.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의 이름에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이르되 평강을 위함이니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으니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6절입니다.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자, 베들레헴 이새의 집에는 아들이 8명 있었습니다. 맨 맏아들이 엘리압입니다. 엘리압. 그러니까 미리 사무엘이 이새에게 말했겠죠. 아들들을 데리고 와라. 아들 제사하고 아들들을 내가 좀 심사를 하겠다. 선을 좀 보겠다. 엘리압이 딱 나타났는데 아주 잘생기고 준수하고 왕감이에요. 그래서 엘리압에게 기름을 부려고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기름 부음 받을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7절 같이 읽겠습니다. 7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보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이 아니야.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자, 이게 하나님과 사람과의 다른 점입니다. 사람들은 마음속을 볼 수가 없어요.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고 그러잖아요. 마음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이 꿰뚫어서 보게 하시지 아니하면 못 보는 거예요. 지금 사무엘 선지가 사무엘이 저 엘리압을 보니까 너무 멋지게 생기고 왕감이야. 그래서 기름 부음을 행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은 너는 키와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전의 성경은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그랬어요. 내가 이미 그를 보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사람들은 얼짱이다, 몸짱이다, 야 멋있다, 괜찮다 그러면은 그저 그냥 좋다고 그래요. 뭐 마음속을 모르니까. 그런데 주님은 얼짱 몸짱 다 필요 없어. 무슨 짱이면 되냐? 마음짱, 심짱, 마음이 주님을 닮아가는, 주님의 마음이 거기에 있느냐, 이걸 보시는 거예요.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중심은 마음에 있거든요. 가슴에 있거든요. 여기에 내 중심에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느냐, 과연 그분이 나를 다스리고 있느냐, 이런 사람을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엘리압은 아니라는 거예요. 둘째 아들 아비나다, 셋째 아들 삼마,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다 심사를 했는데 하나님은 아니야, 이것도 아니야,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다 아니라 그래. 하나님이. 사무엘은 다 온 사람이 다 아니려면 어쩔 거야. 기름 부음을 행하라고 해서 왔는데. 그래서 묻습니다. 아들이 또 없느냐 그랬더니 이새가 저 들에서 양을 치는 막둥이 하나 더 있습니다. 데리고 와라. 10절 갑니다. 10절. 이새가 그의 아들 7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니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고.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네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12절 같이 읽을게요.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아멘. 자, 다윗은 그의 아버지 이새도 왕감으로 여기지 않았어요. 심사 대상에 올려놓지도 않았어요. 아버지도 모르는 막내 아들, 막둥이. 아직 엄마 젖도 좀 더 먹어야 될 그 나이.
이때에 다윗이 한 14살쯤, 초등학생 한 5, 6학년쯤 됐다 그래요. 그 어린 다윗을 하나님은 이미 선택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7 아들은 다 불합격이고 막내 아들 다윗이 나타나니까 일어나 기름을 부어라. 이가 그니 내가 원하는 내 중심이 거기에 있는 일어나 그에게 기름을 부으라. 하나님은 나이가 많고 적음이 상관없어요. 지식이 많고 적음이 상관없어요. 건강하고 병력하고 상관이 없어요. 잘 살고 못 살고가 상관이 없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세요. 뭐 내놓을 만한 사람이 누가 있어요? 베드로 내놓을 만해요? 일평생 고기 잡던 사람이야. 뭐 안드레 마찬가지, 야고보 요한 마찬가지, 마태 직업이 뭐였어요? 세리. 뭐 다 고만고만 도토리 키재기 같은 그런 사람들이야. 내놓을 만한 제자가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를 변화시키는 주역이 되게 합니다. 누가 하시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내가 가방끈이 짧다고, 내가 뭐 생긴 게 별로 신통치 않다고, 내가 가문이 뭐 별로 신통치 않다고, 나는 몸짱도 얼짱도 아니라고, 그런 거 다 필요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는 건 뭘 보신다? 중심을 보시네. 중심을요, 한자로 쓰면은 위에서부터 아래로 한번 써보면은요, 그걸 붙이면 충성할 충자가 됩니다. 중심이 바로 된 사람은 충성할 수 있는 사람, 중심이 삐뚤어진 사람은 충성 못합니다. 그런 사람은 일꾼이 되게 글러먹은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하나님이 중심을 보는, 중심. 가룟 유다는 중심이 잘못된 거예요. 사울은 중심이 잘못된 거예요. 또 중심이 잘못된 사람을 세우면 두 번째 왕도 허당이다, 이거는. 중심이 바로 된 사람. 엘리압 안 돼, 아비나답 안 돼, 삼마도 안 돼, 7 아들 다 안 돼. 8번째 아들 데리고 와. 이가 그니.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가 그니 축복의 말씀 들으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가 그니, 이 말씀을 들어야 돼. 이가 그니, 내가 원하는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다. 이 사람. 비록 세상에 내놓을 건 없지만 주님이 보실 때 인정해 주는 사람, 이가 그니. 그래야 주님의 손에 붙잡혀서 주님의 역사를 이룰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몰라요.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22절에는요,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전의 성경은 지금은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7 아들 다 제쳐놓고 별 볼 일 없는 다윗을 만나니까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여러분, 세상적으로 내놓을 것이 없어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중심이 바른 사람을 이가 그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일컬어 주시고 부르십니다. 그를 통해 역사하십니다. 그를 통해서 일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대한민국 변방의 작은 교회, 왜 섬김의 교회 주님의 눈빛이 있을까요? 왜 여기에 주님의 초점이 맞춰져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른 중심을 가진 성도들이 있기에 하나님의 눈빛, 하나님의 초점이 여기 머물러 있는 거예요. 뭐 믿거나 말거나지 뭐. 이거는 믿는 사람에게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은 아무리 기다려도 없을 것이고, 신명기 28장 1절로 14절 믿으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고, 히브리서 6장 14절도 믿으면 그대로 이루어져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 믿음이 있어야 돼. 믿음이. 중심이 바로 선 믿음. 이가 그니 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돼. 이가 그니. 이거 보나마나 이건 가짜네. 이건 보다마나 이건 제정신. 이건 보나마나 사울과 같은 애, 가룟 유다와 같은 애. 그러면 안 되는 거야, 이거를. 야, 진짜네 이거.
별 볼 일 없지만 진짜네. 이래야지. 이가 그니 그래. 아버지도 마음에 두지 않았던, 아버지도 뜻이 전혀 없었던 그 아들 개구장이, 그러나 하나님은 그에게 초점이 있었어요. 그에게 관심이 있었어요. 그를 통해서 이 나라를 세우려고 하는 계획이, 디자인이 있었단 말이죠.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만난, 하나님 마음에 만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멋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13절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 부음을 행할 때도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영이 크게 감동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14절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 여호와께서 부르신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아하, 악령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하는구나. 이거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했다.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 그냥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이것도 저것도 아무것도 안 된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안 될 것도 되고 못할 것도 하고 불가능이 없다. 아멘입니까? 오늘도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이가 그니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멋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이 저녁 우리가 어려움을 뚫고 나왔습니다. 정말 힘든 시절에 주 앞에 달려 나왔습니다. 주님 은혜를 베푸시고 이가 그니 중심이 하나님께 있으며 하나님이 나를 볼 때 이가 그니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 되게 하소서.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진실된 주의 백성으로, 주의 자녀로, 청지기로, 관리자로, 종으로서, 하인으로서 멋있게 쓰임받는 저희들 되게 하소서. 이 저녁 기도할 때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